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됐을 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징계한다, 훈육하는 그 말씀을 예로 듭니다. 징계가 없다면,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 자식은 참 자식이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자기의 자녀가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한 훈계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채찍, 때로는 벌을 줘요. 그런데 그 벌이 넌 이제 끝났어, 단절, 파멸, 정죄로 끝이지 않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잘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뜻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가 잘못됐을 때 채찍하셔서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단순히 채찍에서 이제 이 정도 벌 받았으니까 넌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뜻이 있단 말입니다. 대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당하는 고난,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는 우리에게 욥기와 같은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의인의 고난이죠. 그야말로 그는 시험을 당한 것이고 연단입니다. 그 고난은 이겨내야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기에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때로는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너무 힘든 시험이에요. 어떤 엄청난 죄를 범해서 그 죄의 대가를 벌받는 그보다 더한 이런 징계가 있나 할 정도로 그의 고난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 우양 모든 대저에 빼앗깁니다. 자기의 자식 10명이 죽습니다. 이런 고난 너무 하나님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법도 해요. 근데 그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그는 너무 힘들어서 인간의 처절한 절기도 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자마자 산파에서 그저 옛날 어린아이들 정말 태어났다 금방 죽기도 하잖아요. 하여간 태어나자마자 빨리 하나님이 거두셨으면, 그럴 정도로 그 고난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 나중에 다 깨닫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친구들의 조소 가운데도 굴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있는 거지 죄 없이 고난받는 자가 어디 있냐,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친구들 얘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마침내 욥이 깨달은 바는 아주 멋진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귀로 들려주시는 음성도 너무 귀한데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확실히 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체험하는 이런 경험이,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이제 배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신 증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지요. 이게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이거는 징계가 아니에요. 연단이고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 채찍받는 것, 여러분 잘못한 것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책망하고 교훈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잘못인 줄 모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면서 얼마나
어려서부터 강조합니까? 남의 것 탐내지 마라, 훔치지 마라. 예전에는 계란을 닭이 알을 낳을 때 집에 둥지에 낳는 그런 집도 있지만 어떤 밖에 집누리에 또 여러 곳에 낳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집 집누리에서 계란을 주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 집 닭이 없는데도 주워오면은 너 어디서 계란을 주웠느냐? 책망을 하고 남의 것 왜 가져왔느냐? 그 집 안에서만 달걀 낳은 게 그 집 알이 아니라 밖에다가 집누리에 낳았어도 그 집 닭이 낳은 건데 왜 가져왔냐? 책망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아, 너 잘 가져왔다. 계란 후라이스에 넣어줄게. 이러면은 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훈을 해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됩니다. 성경 인물 속에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을 맞고 회복하는, 회개해서 회복하는 그런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한 두 사람 정도 예를 들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입니다. 그런데 대개 믿음의 족장은 장자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장남으로 계보가 내려와요. 근데 야곱은 쌍둥이 있잖아요. 형 에서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를 임신해서 바로 에서와 야곱 뱃속부터 다툽니다. 막달에는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싸우다가 야곱이가 늦게 나와서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듯이 참으로 뱃속부터 싸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 주셨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겁니다. 즉 작은 아들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 유산을 받는 그런 계보가 될 것이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하나님의 복, 장자권을 얻어야지 해서 팥죽 한 그릇에 배고파하던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장자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의 기도를 자기가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노쇠했을 때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버지는 형 예서에게 사냥감을 가져와서 내게 별미를 만들어 주어라.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머니는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야곱 그에게 염소를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동생인 줄 알면 기도 안 해줄까 봐 변장을 하죠. 형은 털이 많은지라 염소 털로 손 같은 데를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하고서 들어가겠죠. 그 아버지는 이제 연로해서 눈이 안 보여요. 귀는 듣기는 해요. 듣기는 해요. 들어갔습니다. 요리해서 들어갔더니 웬일로 이렇게 빨리 가져왔냐?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해서 빨리 사냥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하고 속이는데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만져보니까 형 예서로구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줘요. 많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나중에 형이 예서가 와서 보니까 동생이 다 복을 빌어 받았어. 너한테는 빌 복이 없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형 예서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살기 등등해서 동생 죽일 생각만 하죠. 도저히 안 되겠기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은 이제 바단 아람 하란 땅으로 자기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 터키 쪽이지요. 한 700여 킬로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거기로 보냅니다.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있어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되지요. 근데 자기가 아들 야곱이 이삭을 속였듯이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외삼촌한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 그래. 10번이나. 큰 속임 당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둘째 딸,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 내게 주시오.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7년을 일하래요. 7년을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얻는가 했는데 결혼하고 첫날 밤 지내고 보니까 언니 레아예요. 레아. 왜 이렇게 외삼촌에게 레아를 주셨습니까?
우리 이 고장 풍습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 없어. 그러니 레아를 받아라. 또 라헬 얻으려면 또 7년을 일해. 새로 나온 신자가 있으니까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14년을 일을 해요. 근데 14년 일하고 나서 이제는 아내 둘은 얻었는데 살 재산이 없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우양염소를 얻잖아요. 그래서 6년을 더 일해서 20년 동안 일하는 동안 일하면서도 몇 번씩이나 품삯을 어기고 속임받고 이렇게 해요. 참 20년 동안 그 징계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외롭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랬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후에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했던 아들 야곱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들은 어떤 작전을 세우느냐면 우리가 팔았다는 거 알면 혼나니까 이거 우리 작전을 짜자.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 염소 죽인 후에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오는 길에 보니까 이게 우리 동생 요셉의 옷이지요. 피가 묻었더이다. 짐승한테 찢겨 죽임을 당했구나.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대성통곡을 해요.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하는 이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 철저히 그는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야곱이 이런 칭함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돼서 극적인 회복을 해요. 그렇게 살등등등한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왔다 그를 포옹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그런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는 역사지요. 팔려갔던 죽은 줄로 말았던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노년에 그 아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잘 살게 됐던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만은 그 속임수의 대가가 그에게 징계로 다가왔지만 그래도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 나라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그는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대장 물리친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는 합한 자라는 것,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내 마음에 꼭 들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런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어렸을 때 순수한 모습으로 계속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질 못해요. 하여간 방심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해요. 다윗이 다른 때 같으면 전쟁 마당에 출전하고 앞장섰을 텐데 한가롭게 다윗궁에 있다가 그 아래쪽 바라보이는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군에 나가 있던 우리아 장군을 휴가 보내가지고 그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된 이 사실이 그의 아들처럼 꾸미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나의 동료, 나의 전우들이 지금 군대에 있는데 나 혼자만 편히 아내를 만나서 휴가 보낼 수가 없다.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죄는 죄를 더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아가 전쟁 마당에서 죽도록 하고 너희는 피하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다윗의 범죄한 사실을 알리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는지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이지요. 그리고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나는 죄 중에 태어난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되 하나님과의 단절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나는 이제 끝입니다.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끈이 끊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형벌, 어떠한 죄의 대가보다 더 무섭다고 여겼기에 그는 간절히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래, 너 회개했으니까 너 있던 죄 없이 해줄게. 그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죄의 대가는 분명히 받습니다. 어떤 죄의 대가를 받습니까?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칼이 떠나지 않는다. 대적으로부터 너를 치는 그런 싸움, 그보다도 내 집안 싸움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그의 딸 다말, 배다른 그 오라버니 암논이 강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말의 친오빠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여동생을 범했다고. 이런 일을 비롯해 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요. 궁을 떠나면서 다윗의 그 처절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일이 있겠다. 그리고 백주에 내 궁녀들이 말하자면 백주에 동침을 당할 거라. 그런 일들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식 밧세바와 임신됐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태어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세요. 그래도 간절히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지만,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금식을 끊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었으면 금식하고 울고 불고 해야 될 텐데 다윗 왕은 죽고 나선 금식을 거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거두었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그 자신의 책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래도 내 위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여러 아내를 통해서 세워질 만한 아들들이 있고 왕위에 세울 만한 아들들이 있는데도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위를 잇고 이스라엘 메시아의 계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용서한다는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철저히 회개 없이 그냥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거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그거 하나님과의 단절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사람 그냥 내버려둘까? 무관심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만약 그렇게까지 나갔다면 그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한 그 아픔이, 그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증거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죄범한 것도 족한데 늘 깨어있지 않으면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또 어떤 죄를 범합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인구조사. 싸움에 나갈 만한 이 장정들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본다는 겁니다. 행정적인 실시가 아니에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냐. 어린애로부터 호구조사해서 우리나라 5년 10년 만에 전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 얼마인지 요압 장군에게 시킵니다. 다 헤아려보니까 이스라엘 위쪽에 한 80만이고 남쪽 유다에 한 50만이고 이런 수를 계산해서 파악하는데, 사실은 그 분부를 받은 요압 장군마저도 하나님께서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이제까지 번성하게 하셨는데 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책망을 받으려 합니까? 그렇게 건의해도 소용없어요. 한번 딱 나락에 떨어지면 계속 쨌던 길로 가요. 근데 그 다윗이 인구조사한 동기도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사단의 영이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도자는 잘 다스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잘못한 것도 다윗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실망하시고 이제 그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벌을 주셔요. 그 벌은 뭐냐 하면은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는데,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고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김을 당하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이벌 받을게요 이러지 않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나는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그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징계를 받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으로 말미암아 다 징계지만은 대적에게 쫓김당하는 건 사람에 의해 쫓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혼자만 쫓긴다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만 대적에 쫓기는 게 아니라 왕이 쫓기면 그 나라 다 전쟁으로 망하는 그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벌보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의 질병, 그걸 받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벼운 형벌이 아니었어요. 밧세바를 범한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인데, 자신은 죽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에 죽어요. 그런 사실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저절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죄는 내가 범한 것이지 이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저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난당합니다. 물론 백성들도 하나님 거역에서 그런 어려움이 왔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를 받으십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제사한다고 그 타작마당을 기꺼이 내드리고 제물도 다 드리려고 했더니 다윗이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제사 드리지 않는다. 아라우나 타작마당 사서 짐승 번제물 다 해가지고 정성껏 제사 드린 다음에 이제 전염병이 그쳐지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려는데 왜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이 있다면 욥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겨내야 되고,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징계가 있다면 달게 받고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징계를 받는 중에도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신 역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의인의 고난당할 때 귀로만 듣기만 했더니 눈으로 품든다고 그런 체험도 하게 되고, 잘못됐을 때 징계하심으로 나를 버리지 않고 형벌이나 정죄로 끝나서 파멸로 이어져 이제는 나와 하나님 상관이 없는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